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세계 민족적인 언약이고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창세기 15장에서 민족적인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방에 계기 되어서 4대 만에 400년 동안 핍박을 받다 돌아온다는 말씀. 그 예표적인 민족을,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쭉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정하신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에는 영원구원의 역사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천하의 모든 족속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남을 자 남고 심판받을 자 심판받고, 그래가지고 참 에덴동산에 회복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세계 민족적인 언약이 완전히 다 성취가 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 그 심판과 새 시대죠.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세계 모든 족속들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확증하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세계 민족적인 언약을 세우셨다. 그 세계 민족적인 언약을 성취에 이루기 위하여 한 민족,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예언적인 선지국가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민족적인 언약이 확정이 되는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확정을 하시고, 그 세계 민족이 복받는 그 과정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쫙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 세계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독자 이삭을, 여러분 이 이삭이 얼마나 참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아들입니까? 75세에 복주겠다고 떠나라 해놓고, 그래가지고 15장 16장 거쳐서 그 참 이스마엘 또 쭉 거쳐서 그 이삭을 낳았는데 75세에 떠나라 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약속의 씨
이삭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좀 장성해 갈 때에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자가 아닌 아들 하나 드리라 해도 기가 막힐 것인데 독자 이삭 그것도 약속의 씨로서 참 고난 끝에 주신 아들인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22장 1절 이하에 보면 한마디 원망 불평 왜냐고 한 말씀도 없어요.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무조건 순종한 아브라함. 그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가서 드리려고 할 때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제사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걱정 말아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죠. 진짜 나무를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서 그 나무에 얹어놓고 칼을 싹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 준비하는 그 과정. 아들 이삭도 그 순순히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어줄게요. 그래가지고 참 척 넣어가지고 죽으려고 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 그런데 그때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거기까지 칼을 들어서 딱 치려고 할 때 갑자기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복받게 한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 독자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아브라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의로 여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알았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자손이 번창케 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와 같이 되었느냐. 물론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서 참 번창케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고 세계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고 생육번성 충만하게 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하신 그 모습, 그것이 회복된 것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그때 1000년 동안 악인들 심판해버렸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버렸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죽음도 없고 악한 마귀 사단, 슬픈 괴로움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천년왕국. 여러분, 거기서 죄가 없고 마귀 사단이 없으니 여자들에게 해산고통이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은 후에 해산고통이 왔잖아요. 그럼 선악과 먹은 원죄와 자본죄가 싹 없어진 그 에덴 동산의 그 영광이 회복된, 만물 만유가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는 1000년 동안 죽음이 없잖아요. 저주로 인하여 온 해산고통도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하여 저주받은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훨씬 좋습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도 자녀들 많이 낳아가지고 잘 키워놓으면은 얼마나 가정 가문의 영광이. 여러분, 물론 개중에 못된 자녀들도 있어가지고 부모 이름에 누가 되고 가정 가문에 누가 되고 사회에 참으로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자녀들 중에 선악간에 이런 자녀 저런 자녀 있을 수 있는데 천년왕국 안에서는 악한 자녀 하나도 없어요. 천년왕국 동안에. 왜 악한 자녀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를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 중에서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해산고통도 없지요. 자녀 양육하는 그 고생 수고도 없지요. 아주 자녀 순산하는 거 쉽게.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가면 아마 1000대까지 복을 주고 3세대까지 저주한다는 말씀 중에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말씀이 그때 가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므로 참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가 대적의 문을 넣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세계적인 언약을 12장 2절 3절에서 한 언약을 확정을 해서 다시 한번 확정을 한 것이 22장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장 1절로 3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예언적인 한 민족을 선민 이스라엘로 택하여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주셔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뭐며 사랑이 뭔지 선지국가를 이루어 가지고 예언적인 선지국가를 이루어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지국가를 통해서 쭉 역사가 이어져 오는데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부패하고 또 흥하고 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들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책망하면서 말씀을 나타내 주신 거지요. 그래 율법 시대에 모세 오경과 선지서 딱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거죠. 모세 오경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민족 종교를 위한 말씀. 그래 그 율법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율법은 폐지되고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십자가의 법이,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조금 대충 보면은 율법을 폐지했다고 하면, 그럼 십계명도 십계명 안 지켜도 되겠네. 그럼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율법의 살인은 뭡니까? 진짜 사람을 죽여버렸을 때 살인이에요. 그런데 은혜 시대엔 살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요. 여러분, 그 율법 십계명에서는 간음을 했을 때의 정죄를 받는데 십자가의 법에서는 행함이 아니고, 행함이 있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생각을 통해서 행위로 넘어가잖아요. 마음의 생각부터 하나님이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했다고 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보다도 훨씬 더 수준 높은 십자가의 법.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법을 통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율법 다 지키고도 남아요. 다 지키고도 남네요. 그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 십자가의 법. 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민족적인 언약이 구체화된 것이 선지서. 선지서를 통해 구약 종말에 이스라엘 부패할 때 책망하면서 나타난 선지 예언의 말씀. 그 선지서를 통해서 이 세계적인 언약이 구체적으로 쫙 나타난 것이지요.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여호와의 입이 딱 말씀을 나타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에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창세기 12장에서 세계 민족적인, 세계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세계 민족적인 언약이 창세기 22장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한 번 더 확정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신 말씀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 시대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선민 육적 이스라엘 민족 종교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선민행정법, 또 성전도행법, 제사, 속죄법을 주셔가지고 쭉 민족의 역사와 종교를 이루어온 곳이 모세 오경. 그리고 그 율법 시대에 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나타내 주신 여호와의 변론 선지서. 이 선지서는 율법 시대에 육적 이스라엘 종말에 나타났지만은 그 시대 상황을 들어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역사는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부터 율법 시대에 선지서가 나타났지만은 바빌론 포로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예언적인, 예표적인 역사를 보여준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 영적 이스라엘 종말,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하면은 초림주와 재림주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선지 예언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는 크게 3시대를 말씀하셨어요. 초림주로 오신 은혜 시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은혜 시대, 영혼 구원. 그래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또 부패가 된다는,
부패할 때 새로운 종과 교회, 새로운 종과 백성이 나온다.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환란 시대. 다니엘서 9장 70일에 중에 한 일에 7년 환란. 여러분, 그래서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계시록에서 전 3년 반 42달 1260일 예언하는 것이 계시록 11장 3절로 4절. 정인의 권세를 받고 1260일 예언하는 사명. 그 다음에 1260일 통해서 계시록 7장과 같이 하나님의 입마전종 14만 4천 그들이 나와가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때에 셀 수 없는 큰 흰물이 어린 양의 피에 겨우 옷만 씻어가지고 막 무리로 막 나와가지고 영육 구원 받아서 새 시대로 가는 역사. 환란 시대. 그 전 3년 만에 알고 모으는 역사가 있고 나면은 이제 쭉정이 전부 다 후 3년 반에 들어가가지고 666 표밖에 하는 역사. 계시록 13장 5절. 짐승에게 42달 일한 권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후 3년 반. 그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리고 표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해서 굶어 죽게 만들고 그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에서 피로사도 하나님께 드린 종들을 통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고 저희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은 그 그리스도 왕국에서 분봉왕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다가 그것이 계시록 2장 4절로 6절이죠. 영광을 누리다가 천년이 차면은 고가 마국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 그 새하늘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 무궁 안식 천국. 영원한 천국.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천년 왕국에서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천국으로 그 왕권의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서 3시대, 그래 초림주로 오신 은혜시대, 재림하시는 환란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천년 안식시대. 이것이 선지서의 목적이에요. 그래 율법시대에 구약 이스라엘 종말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지만은 그때 상황을 들어서 쳐가면서 예언한 말씀이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교회가 또 육적 이스라엘 종말처럼 부패할 때에 그때 과거처럼 선지 예언에 말씀한 대로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이 이제 선지 예언의 말씀.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12장에서 세계 민족적인 언약을 주셨다. 창세기 15장에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선민 이스라엘 삼아가지고 예언적인 역사를 하셨다. 그 기간 동안에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확정된 아브라함에게 세계적인 언약, 확정된 그 언약이 이제는 창세기 22장에서는 단 3절로서 3절로서
말씀이 나타났지만은 이것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도록 쫙 나타내 주셨다. 그것이 선지서. 세계적인 언약이 선지서 안에 다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지서가 완전히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초림과 재림. 초림에 대한 말씀은 다 성취가 됐잖아요. 사도들도 선지서를 통하여 인용을 해서 전부 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이사야 7장 14절, 또 미가서 5장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말씀, 또 스가랴 은삼십에 팔린다는 말씀, 십자가 죽으신다는, 십자가 운명하신다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 요엘서 2장.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된다는 것.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로마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쫙 세계 복음이 확장이 돼서, 그러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 그래서 선지서 재림에 관한 예언 말씀. 그 말씀대로 이제는 지금 선지서가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천년왕국으로 완전히 성취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계 민족적인 언약, 선지서까지 보았습니다. 그럼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재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계시록에 있다는 것.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 모든 교회가 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거기 때가 되기 전에 성경 계시록을 많이 읽어가지고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좀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 자기 지식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 계시록을 해석해 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 벌써 계시록을 들고 나오니까 무엇가 때가 아닌데 이제 무성해가지고 입만 무성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찍어버리라 했잖아요. 무엇가 때가 아닌데 입만 무성하고 피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시기가 오기 전에 벌써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계시록을 들고 나오면 전부 다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단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시록에서 참 우리나라에서도 감람나무라니 뭐니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상 계시록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은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6,000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로 완전히 끝을 마무리하는 말세복음, 요한계시록. 물론 복음서에도 편지서에도 종말론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건 아주 1장부터 20장 전체적으로 종말론으로 꽉꽉 채워놓은 것이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 그 계시록인 것은 다 믿어요. 어느 교회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 해석을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도 잘못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도 있지만은 계시록을 증거할 때는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하잖아요. 계시록 10장 하나님의 약속 공개죠. 하나님의 말세 복음이 쫙 공개되는 역사. 그것이 계시록 10장에서 1절로 3절에서 얼굴이 해같이 쫙 빛나는 다른 천사의 역사, 말세 사명자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쫙 빛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서 요엘서 2장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7녀의 완전 역사. 지혜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이 7명의 역사가 쫙 오므로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 완전 신부단장이 된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가감하면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단장, 완전히 신부단장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증거할 때 그때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300년 반 1260일 정인 것에 받고 나를 증거할 때잖아요. 그때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이단 감밀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도 이단 저쪽에도 이단 자기들 자신도 모르고 그래 함부로 주저리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진짜 성경 66권 가감없이 전하는 종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뭐 우리는 가감없이 전한다고 저는 전부 다 뻥이야 뻥. 여러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 가정은 스가랴 6장에서 순의 종이 나와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가 자기 곳에도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종이 나와서 전을 건축하리라. 순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아주 깨끗하다는 거죠. 흠과 티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약한 가운데 거기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사야 51장에서는 엎드리라 이러면 우리가 넘어가리라. 그러면서 참된 진리가 있는 교회를 막 거꾸로 들이라 없애버리라고 엎드리라 장장 밟아놓는다는 거죠. 이사야 66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에 떠는 행제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영육권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 영육권의 아름다운 소식 세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멘 안 죽는다니까. 오늘날까지 죽었는데 안 죽는 복음이 있어. 안 죽는 복음. 안 죽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배날 받아 올라가는 복음. 와, 올라가는 복음. 그래, 죽는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안 죽는 복음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니까 죽는 복음 받은 자들이 안 죽는 복음, 영육 구원의 복음이 이해가 안 돼. 그래,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복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동생들한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살아서 안 죽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다 알아. 다 알아. 교회가 다 알아.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사일전 4장 그 말씀만 가지고 아는 거지. 말세복음, 계시록과 선지서,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하여 계시록 11장 안 죽고 올라가는 사람, 이사야 26장 안 죽고 변화받는 사람, 그걸 통하여 올라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 편지서만 가지고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일이 있다,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림받는다,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청량을 받고, 또 청량하면 하는데 정인 건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예언할 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에 어떤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 것이요, 원하는 대로 재앙을 땅을 치면서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 하늘 닫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의 역사가 더 큰 역사입니까? 종말에 말세 사명자의 역사가 더 큰 역사 아닙니까? 엘리야의 역사는 한 민족의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입맞은 종, 계시록 11장에 정인 권세 받고 나온 말세 사명자의 역사는 세계적인 역사요, 6000년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요. 여러분, 훨씬 강한 역사, 마귀도 마지막 허락을 받고 나오고 하나님 편에서는 마지막 역사를 주어가지고, 그것이 철장 권세잖아요. 처부사버리는 철장 권세. 그래가지고 1260일 예언하고 3일만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아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그 순서가 휴거의 정확한 순서. 휴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이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들림받는 날이 올 때, 그때에 휴거에 대한 말씀이 잘못되면은 거짓 선지가 아니라 거짓 선지. 그래가지고 들림받지도 못하고 거짓 선지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 들림받지 못하고 바벨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후 3년 반 짐승한테 죽어.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 10장 7절 말세복음 중에 말세복음인 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계시록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가감하면 재앙과 저주라고 했는데, 그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세계적으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전하여야 하리라. 계시록의 말씀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때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짝을 맞추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예언하라는 것이 계시록 10장 7절로 11절.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세계 민족적인 언약을 주신 하나님, 세계 민족적인 언약이 완전히 다 성취가 되는 그것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이다. 종말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창세기 22장에서 세계 민족적인 언약을 확정을 하시고 그 말씀을 쫙 풀어서 빠짐없이 알파와 오메가, 초림주의 알파와 오메가,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천년왕국까지
쫙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선지서. 그 중에 초림주에 가는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가 되었으므로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이 성취될 일만 남았다. 그게 계시록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아브라함에게 세계민족적인 언약,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완전 성취가 계시록을 통해서 성취되는 날이 온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된 참으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일이죠. 지금은 복받는 자손, 복받는 사람도 있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천년왕국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복, 진짜 지상낙원의 복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라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법을 주시고 그 법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율법 시대는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은혜 시대는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원리가 잘못되면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 거기에 참 십자가의 법이 압축되어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 탄생, 마리아를 통한 탄생, 그래 압축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영혼구원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십자가의 법.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전무후무한 환란날, 심판날이라고 하잖아요. 환란이 일어나서 그때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환란을 통해서 까불어 볼 때에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고 쭉쟁이는 쭉쟁이끼리 모이는 역사가 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오늘날 세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2000년 동안 제 문제 해결하라고 하루를 전령같이 기다리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회개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 시대마다 발전해서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법, 예수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환란 시대를 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뭘 증거합니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미래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걸 다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을 계시록과 짝을 맞춰서 다시 예언하게 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예언하는 교회. 그래서 그때는 예언의 법,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이사로부터 말라기까지 말씀 중에
초림은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언이 아니고 재림에 관한 말씀은 이루어질 이후에 마땅히 이루어질 말씀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 1장 4절이죠. 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재림이죠. 그래서 재림은 예언이다. 그리고 예언의 법이 계시록이다. 계시록은 선지서에서 나왔다. 선지서의 축소판이다.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가감없이 다시 증거하는 종으로서 가감없이 다시 연하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되면은 1260일 예언하는 말세 사명자가 딱 하나님 입맞은 종이 되어서 1260일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언한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심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입맞은 14만 4천이 나와가지고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잖아요. 예언한 그 사명자들이 그 예언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알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쭉정이는 불사른다. 알고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리 말씀을 전한 말씀대로 알고는 천년왕국에 데리고 들어가고 쭉정이는 확 인간 무력의 불로 아말겟돈 전쟁으로 확 멸망의 비로 소재하는 그날의 하늘의 불에 타도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 불무불에 들어가서 확 살라 죽을 줄 알았는데 불탄 냄새도 하나 없어. 여러분 세계가 하늘이 불에 살라져 버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서 재가 돼버리고 이사야 33장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지는 이런 심판날을 앞에 놓고 계시록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재앙과 저주.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러한 비밀한 말씀 요한계시록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둔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그 머물러 둔 사명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을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밤모습에서 나타내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안 죽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야고보 요한에게 새 이름 주신 게 뭡니까?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레자. 그 요한계시록 그 계시록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말세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종을 보내주겠다. 이사야 59장 19절에서 동방에서부터 잿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는데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산에서부터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쫙 나타내 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70여 년 전에 참으로 이 레자는 이름을 주셔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이름을 레자라 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건축하고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제단을 건축하라. 미가 4장 2절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의 도를 전하는 여호와의 제단이 나온다. 그 말씀대로 레자라는 이름으로 계시록과 선지서의 강의와 해석, 또 여러 가지 서책들이 쫙 말씀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쫙 기록해가지고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 말세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서 흠과 티가 없는 종이 되어서 1260일 쫙 역사하다가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부단장이 계시록 19장 8절이지요. 계시록 18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단장을 하는데 성도에 옳은 행실이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는 것이 창세기 12장.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한민족 선민으로 택해가지고 예언적인 역사를 쫙 하겠다는 예언. 그 말씀대로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면 모세 때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고 선민 이스라엘 딱 국가를 세워서 역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선지 예언의 말씀이 쫙 나와서 세계적인 축복에 대한 언약이 쫙 나와서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세계적인 언약을 확정하셨는데 그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확정하신 것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세계 민족이 다 복받는다. 내 자손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민족 종교에서 예수님 오시고부터 이방에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로 쫙 발전했잖아요. 그것이 2000년 동안 이제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왕국 건설 이 마지막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쫙 해석을 나타내 주신 이 세일의 역사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민족적인 언약이 하나님의 6000년 오메가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는 종말의 이 역사를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